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젊은 남매 가수가 있습니다. 오빠가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가히 천재적입니다. 또한 여동생은 여타의 가수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맑고 그 청아한 목소리로 듣는 사람의 귀에 아주 쏙쏙 꽂히도록 노래를 참 잘 불러요. 이들 남매는 어렸을 때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서 몽골에 가서 5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선교사인 아버지가 이들 남매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래전에 들은 그 선교사님의 말을 종종 되뇌면서 곱씹어 보곤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귀한 말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적용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신앙생활을 정말 신앙생활답게 제대로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는 신앙생활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하고 싶은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지만 내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삶은 좀처럼 변화되지 못한 채 시간이 갈수록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형식에만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신앙생활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닌데, 예수 믿는 내가 소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마음의 소원이 실제 삶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우리의 소원이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저 뜨뜨미지근하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솟구치며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내 자신이 점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소원이 실제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술, 담배 끊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술, 담배 끊는 것입니까? 당연히 술, 담배 끊어야죠. 왜냐하면 술, 담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인격이 변화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선행과 봉사를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결과적으로 선행도 하고 봉사의 삶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선행과 봉사를 한다 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솟구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제각각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성취할 때 그것들은 최고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여기 지금 피아노가 있는데요. 피아노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음악 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천정에 못을 박기 위해서 키가 안 닿으니까 피아노를 밟고 올라서는 그 발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이 들은 액자들을 쫙 늘어서 전시해 놓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 위에 책들을 잔뜩 쌓아놓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피아노 자체가 거실의 장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1년 내내 피아노 한 번 치지 않는데 그러나 거실에 장식품으로 그럴듯하게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본다면 피아노 용도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한 20가지쯤 될 수 있어요. 그 이상 될지도 모르죠. 피아노를 만든 사람은 피아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피아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것은 20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피아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직 이것은 아름다운 음악 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피아노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왜 합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선교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다. 맞죠? 예? 단지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믿어서 나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봉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봉사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이렇게 참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2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액세서리는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제2차, 제3차, 4차적인 목적입니다. 20세기 중반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린 미국의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1된 목적이요 임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들렀을 때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과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북쪽에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e must go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는 것이. 유대에서 그 갈릴리 지방으로 오갈 때 가장 빠른 길은요,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를 직진으로 관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루트를 택하지 않고 옆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지방을 우회해서 빙 돌아서 가는 그 길을 택해서 갑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인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하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물물을 길러 나온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하고 재혼할 때마다 남편이 죽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 찍힌, 그래서 이제는 수치심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몇 마디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정확히 알아맞히세요. 내가 과거에 남편이 5 있었지만 다 없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주여,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하면서 반색을 합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들춰내시자 그녀가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얼른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입도 뻥끗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아맞추시자 이분은 선지자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가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점쟁이와는 아예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렇듯 영적으로 대단한 분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고 박윤선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무엇을 물으시겠어요? 목사님, 음식 뭐 좋아하세요? 혹시 순대나 족발 좋아하세요? 그런 질문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작년에 우리나라 영화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정말 끝내주죠? 뭐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그런 허접한 질문 안 할 겁니다. 평소에 자기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하던 어떤 영적인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결혼 생활에 실패했고 남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 피해 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던 깊은 관심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여인의 예배도 받아주실까? 나같이 실패한 인생의 예배도 받아주실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던데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일까? 그래야만 받아주시는 걸까? 그렇다면 나 같은 사마리아인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 결코 그녀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자 화제를 얼른 돌리기 위해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확신한 예수님께 평소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영적인 갈망,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명제는요, 예배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식을 넘어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영혼 없는 말이란 말이 있죠. 누구를 칭찬을 해요? 그런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영혼 없는 칭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뭐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영혼 없는 고백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몸은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생각하느라 여기저기 멀리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예배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면서 입만 뻥긋뻥긋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의 결단 없이 그저 시간 재면서 평가하면서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설교 들음입니다. 헌금을 하는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또는 마지못해 지갑을 여는 헌금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영혼 없는 헌금이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좋았어, 은혜로웠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예배가 여러분을 만족시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후회 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배에 단지 우리의 몸만 참석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예배자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우리의 영과 몸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해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예배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왕국을 통일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세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다윗이 정성을 다합니다. 새 수레를 마련해서 소로 하여금 끌게 하고요. 그 전국에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고관대작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궤를 싣고 가던 중에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웃사가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사는 죽어요. 다윗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일단 그 언약궤를 성 밖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고민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율법에, 레위기 율법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그렇게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등에 짊어지고 옮기도록 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다시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등에 짊어지고 옮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길 수 있게 됐죠.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아주 큰 축제를 벌여요. 그런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옷을 다 벗고 배로 만든 작은 옷만을 건치고 언약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배옷만 살짝 걸치고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냥 슬쩍슬쩍 흥에 겨워서 어깨춤만 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with all his might,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서 땀이 날 겁니다. 그 움직임이 굉장히 격할 겁니다. 그렇게 춤을 추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왕 체면에. 근데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던지, 또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민망했던지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잔뜩 비꼬면서 조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마치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참 보기 좋습니다. 꼴 좋습니다. 그러면서 비꼬았어요.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적당히 예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적당히 체면치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에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요 다양한 순서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순서들 하나하나에 과연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몇 곡 부릅니다. 그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찬양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곡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찬송가도 있을 것이고 복음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찬송이냐에 관계없이 그 시간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부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립싱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쭈뼛쭈뼛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눈 감고 안식을 취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서 아멘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시간은 과연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사도신경을 너무나 많이 암송해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굳이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잘잘 나오는 자판기 고백입니까? 여러분은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성경 전체를 집약해서 아주 단어 하나하나를 엄선해서 그렇게 압축해서 써놓은 그 사도신경, 단 하나의 단어도 버릴 것이 없는 그 귀한 고백을, 그 한마디 한마디를 온 힘을 다해서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설교죠.
이 설교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청을 했어요. 무려 8시간 이상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귀청을 때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그저 이윤수 목사의 개인적인 그런 말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윤수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은 과연 온 힘을 다해 마음을 열고 겸비함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또 헌금 시간이 있죠. 이 헌금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하여 드리는 헌금인가요? 아니면 적당히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헌금함에 넣는 기부금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헌금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 시간도 있어요.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십시다. 목사가 서로 인사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인사입니까? 아니면 비록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화성교회라는 배 안에 함께 타고 가는 천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 힘을 다해 마음으로부터 서로를 기뻐하고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입니까?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도 있죠. 이 교회 소식은 뭐 예배와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 소식을 이번 주에는 무슨 행사가 있나 하는 호기심 차원의 그 뉴스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소식은요, 이번 주에 내가 기도로 도와야 할 일들이 뭘까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에 실린 내용들 하나하나는 전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면요, 온몸에서 진땀이 납니다. 힘이 빠져요. 그러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몸은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허름한 창고냐,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멋진 예배냐 아니면 성가대 하나 변변이 없는 그런 예배냐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멋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의 시골 마을에서 가슴 아픈 그 상처와 눈물과 수치심과 한을 부여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여인의 영적인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갈망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예배의 삶을 살던 아담이 타락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으셨어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애타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들 중에 하나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난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거죠.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아요. 매주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된 예배자에 목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예배의 형식들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는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같지 않냐고 한탄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우리의 예배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요? 29장 13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글인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참으로 제 마음에 큰 공명을 불러일으켰어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로 젖어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 둘째, 남들처럼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지는 못해도 비록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이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 셋째, 아름다운 벽화도 예쁘게 장식된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수어져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예배. 넷째, 사람의 지식과 기교로 교만한 자들의 허영심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닌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와서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의 예배. 다섯째, 불효의 재물과 교만한 마음의 장식물과 같은 헌금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순전함을 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으로 드리는 예배. 여섯째, 자신의 종교적 의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 일곱째,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져도 지겨워지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 여덟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인간의 더러운 인격을 녹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배. 아홉째, 우리의 자존심과 영광과 축복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밖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 열 번째,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 자신의 자리로 도망가던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닌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 자리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605년에서 1691년까지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리의 갈멜회 수도원의 평수도자로 들어가서 평생을 그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비록 주방에서 평생 일했지만 그분의 주위의 사람들은 그분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한
아주 그런 평을 들은 성자와도 같은 분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죽어갈 때 누군가 그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순간에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차 묻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2차적인 의미밖에는 없었어요. 죽음은 그에게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해왔고 자신의 맥박이 서서히 느려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어디엔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앞서 하나님 곁으로 간 성도들, 그리고 자기의 뒤를 따라 하나님 곁으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 소원 중의 소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어찌 보면 예배와 가장 밀착해 있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는 하나님께 가장 온전히 예배드리기 힘든 그 직분이기도 합니다. 목사로서 예배를 사회하고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혹시 뭐 실수하지 않나? 뭐 잘못하지 않나? 그 신경이 많이 쓰여서 온전히 예배 드리질 못해요. 설교를 해야 되죠.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 이 성도에 누가 어떻게 반응할까?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저의 하나님 앞에 소원 한 가지만 말하라. 그런다면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나 목사로서 남들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로렌스 형제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지금도 그분을 예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저 자신만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또 양육하고 돕도록 책임맡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성가대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원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가대원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성가대원들에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 봉사자들에게 공히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모든 봉사자들 다 그들에게 해당이 돼요.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에 자원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회, 구역 모임, 전도 모임, 각종 봉사활동이 모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회, 예배의 자리만은 막히지 않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서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암담한 상황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변화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해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제사가 아니라 가인처럼 형식만 갖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 예배의 한 시간 한 시간 온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 마지막 진해까지 다 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모두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화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